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그를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9장 교동문 35번 들어갑니다. 교동문 35번 들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역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그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게 하셨고,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곁길로 가거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알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힘을 얻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심령들 주님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양들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492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오라
5장 1절에서 10절. 제가 페이지 수를 안 썼는데 290페이지쯤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290페이지. 한 절씩 들어갑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산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본향을 찾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명절이 되면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이죠.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들 역시 모두 이 땅에서 고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린 그 가사처럼 해가 져서 어둠이 내리면 아이들이 자기들 집으로 하나 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많이 보아왔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어떤 황혼에 이르게 되면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고향보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일생 동안 살아가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무개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일컬음 받는 걸 하나님이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본향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울 사도죠. 인생의 때가 닿으면 사람들이 다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 육체가 이제 생명을 다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무겁고 탄식할 일이 많은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역시도 그 경험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도 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줄 알아서 사람이 쓰레기장 같은 데다가 2번이나 이렇게 막 버릴 정도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감옥도 여러 번 갇혔고, 그리고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은데 바울 사도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간질인지 아니면 안문병인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이 질병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인생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일생 동안 다 수고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들도, 평생 누워있는 아이들도 수고하는 겁니다. 삶이 또 많은 걸 이렇게 얻으려고 씨를 뿌리지만 그 뿌린 대로 다 거두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체는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지고 즐거운 날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즐거운 날보다도 슬픈 날이 더 많고, 또 왜 이렇게 사람 사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이별이 많은지, 또 내 몸도 부서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도 부서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생이 탄식할 일이 많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을 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도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우리가 탄식한다. 인생살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 이 죽음이라는 그 짐이 큰 산이 이렇게 덮어오듯이 모두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헤어짐의 슬픔이 우리 인생을 또 압도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이 세상에 나돌 정도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래서 삶이 고되고 고통과 슬픔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탄식이 제발 그쳤으면 하고 그런 바람을 너무나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이 세상살이가 너무 고돼서 또 큰 질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오늘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몸뚱아리를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 그것은 싫지만 육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걸 벗어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찌 될까? 이 죽음 뒤에 나는 사라지는 것일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을 가지면서 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하고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 다르게 말씀합니다. 비록 불신자와 같이 인생의 부서짐을 이렇게 사는 동안 동일하게 경험을 하지만 단지 육체를 벗어버리자 두려움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 벗어버리고 갈 테야, 이런 식으로 성도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눈물과 어떤 수고가 이렇게 그치고 그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그 처소를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육체를 벗어버릴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길을 이렇게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향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돌아감을 알고 인생의 때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5장 1절, 2절, 4절 말씀하죠. 1절은 우리가 읽었죠. 2절 읽어봅시다. 2절 예원이하고 보라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디키려 원자를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익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뭔가 다른 걸 여러분 느끼겠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고단해서 그냥 확 벗어버리고 잠들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벗어버리려는 그 마음뿐이 없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세상 끝나면 주님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이 죽음의 순간을 지나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사도가 보여준 이렇게 생명을 덧입는 어떤 그런 소망,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갖는 소망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결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벗어버리는 것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죽음의 터널을 지나지만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것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 영광의 처소를 알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고 슬픔과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내가 그 천국을 가지 않았는데 그 천국이 내 앞에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그것이 있고 누구에게 그것이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처소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살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복락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내가 저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미리 뭘 합니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나는 저 아파트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바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령을 영원한 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계약금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주셔서 그것을 알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자에게 보증으로 계약금 같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 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의 그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임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령이 내게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구원자, 절대 이렇게 못한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세요. 만일에 예수님을 자꾸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겠죠. 또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만드신다. 그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자꾸 배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감동, 감화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막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강하게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가슴을 뜨겁게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은 또 거룩의 영이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근신도 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학벌이 좋고 똑똑하다 하여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사람은 성령에 속한 일들을 조금도 할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 육체의 장막이 부서지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있는 성도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장래일을 붙잡으며 현실의 어떠함을 자꾸 이겨나갑니다. 5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육체를 가지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따로 있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주님을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주님이 성령으로는 임재하시지만 육체를 가지신 주님은 눈으로 우리가 보지를 못하죠.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계시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죠.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보이지도 않는데 담대함을 갖습니다. 그 담대함이 현실의 고단함도 이기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다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상상이고 바램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기독교인들은 항상 경험해요. 너희가 보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사랑하느냐?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거를 사실로 여기면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신자에게 계심으로 하나님이 장래의 보증으로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런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라도 이렇게 가슴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자꾸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인들은요 습관처럼 그렇게 자꾸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그것이 성품처럼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주의 선하심과 그의 긍휼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성도는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나 살기 싫어하는 그런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도망가고 포기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주님과 붙어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도 주님께 피합니다. 인생이 다할 때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피하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계신 곳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 오늘 우리가 교도문 읽은 게 무엇이에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려도 주님 계신 곳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주님으로 점점 충만해지고 영원한 하늘 그 주님 계신 처소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우리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 포기하고 이 세상 떠나고 싶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의 성화의 끝 언제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기 직전
그 너머에 바로 영화롭게 되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더 선명해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집을 가진 자의 이 땅에서의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임종의 순간을 기록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막 담대하고 별의별 다양한 상황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중에도 주님을 붙들어요. 담대한 중에도 예수님을 찾아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인생의 끝에 가서는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조상을 찾지도 않고 누구를 뭐 어디 용한 점쟁이를 찾지도 않고 주님을 꼭 붙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이고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서 계신 주님을 보고 그가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땅에서 마치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주님을 이렇게 붙잡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엄마하고 어린 아이가 길을 갈 때 저도 예원이 붙들고 많이 걸어갔는데 예원이는 항상 막 열정적이라서 막 어디든지 막 뛰어나가고 담을 넘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원이 손을 확 붙들고 예원이는 자꾸 손을 이렇게 살짝 잡는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동네 놀이터에서도 아이가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세게 잡을까요? 엄마가 세게 잡을까요? 아이는 사실 살살 잡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잡고 있는 힘이 훨씬 세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세게 잡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 내가 주님을 요만큼 잡았을 때 주님은 나를 더 세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일에 20년 뒤 30년 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뭘 가장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가장 아쉽거나 후회되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성도는 어떨까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싶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걸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20년 뒤 30년 뒤에 돌아가서 다시 돌아간다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미리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다시 되새기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행한 것, 하나님 백성들은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와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이건 불신자들이 그렇거든요. 성도는 정죄가 더 이상 없잖아요. 바로 상급과 칭찬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나 어떤 집사님은 어떤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집사님은 어떤 칭찬들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참된 성도는 명절날 우리가 부모를 찾아가듯이 여러 가지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듯이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마음이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예배가 더 소중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하고 열정적인 어떤 성도들은 청년의 때부터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한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또 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5장 9절에는 그런 성도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마음을 둔 고향을 성도 역시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영원한 본향을 찾는 마음들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눈은 본향을 더 사모하고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찬송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모습도 있죠. 그것이 그 마을 어귀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개인마다 다 끝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끝날 끝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향을 찾는 사람들, 본향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그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나는 나무의 하나님이야, 이걸 자랑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손목사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조용인 사무의 하나님이야,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 대단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참 힘도 없고, 우리는 내 인생의 코에 한 호흡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요,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들이 얼마나 꿈틀꿈틀 일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손을 하나 뻗는 것 자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잡기 전에 주님은 더 세게 나를 잡고 계시다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두 번째,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우리가 수고함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이건 율법적인 무거운 짐이나 그 명령이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이렇게 즐거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의 고난과 슬픔의 때를 주셨을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슬픔과 고난을 다 겪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안 겪는 거 아니죠. 이
회사 나가서 수고해야 하고 또 인생에서 원치 않는 어떤 일들도 수도 없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팽개친 채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도 이런 슬픔도 허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의 최고의 제국인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면서까지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마르게 하셨어요. 배고프게도 하셨어요. 원수가 공격하도록 하는 것도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걸 허용을 하셨는지 그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도록 이 광야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더 의지하도록 이 모든 것을 내가 원치 않은 것이라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나의 고난과 때로는 옆에 있는 형제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닮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을 줄 아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도가 내가 이 땅에서 이 선한 싸움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혀 생소한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같을 줄,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과 같을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분리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인생이고 그것이 장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살아계심이 나의 살아있으며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보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의 인생이 매달려서 늘 부서지고 약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소망의 근거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썩어짐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아직 손으로 잡지 아니하였지만 그것을 사실로 여기며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 찬양입니다. 참 변할
찬송가 가사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찬송이네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밴드로도 계속 성경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고 항상 이제 저보다는 살 날이 많잖아요. 예원이도 주한이도 그렇죠. 나중에 더 씩씩해지고 건강해져서 한 20년 뒤에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한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못 맺어도 절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주님의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넘어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그리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사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또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엔 주시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섭리의 손길로 역사하사 항상 돕는 손길이 주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모든 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큰 사랑 교회와 우리의 가정 원 땅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